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받고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일본 단기 선교팀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주일 예배 드리면서 또 이 일본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도 가질 거고요. 아사히카와는 오후 시간에 또 사람들 초대하는 이런 시간도 있고, 토카치 교회도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또 주일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고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애굽에 있는 이 유다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쭉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반발을 하는 거예요. 반발. 자, 이 속된 표현으로 좀 이게 있는데, 그래도 속된 표현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기는 해서 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반항하는 거죠. 누가 반항을 하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여인들이 반항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 여자 뭐 다 같이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그 아내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옛날에 우리가 우상을 섬겼을 때는 괜찮았거든. 그런데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한 다음부터 일이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이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하늘의 여왕에게 절하고 이때는 풍부하고 먹을 것도 많이 먹고 아무 문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딱 그쳐지니까 이게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들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세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린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웃기지 않아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멸망을 당하는 그 시점이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 지내지 않았을 때부터라고 얘기합니다. 그 제사가 폐해졌을 때부터라고 이야기하죠. 그 제사가 폐해진 게 어떤 때냐면요, 요시야 왕 때거든요. 요시야 왕 때가 남유다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계속해서 여호야김 또 시드기야 이렇게 요시야의 아들들이 왕위에 올랐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점점 국력이 쇠약해지는 것이죠. 그거를 뭐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시야 때 그런 개혁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귀를 너무너무 못 알아듣는 이스라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하고 그 신상을 닮은 과자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남자들이 설마 몰랐겠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남편들 몰래 했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다 함께, 그리고 남편들도 동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애굽에까지 지금 밀려 내려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다 황폐화시키고 폐허로 만든 것도 모자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대놓고
반항하고 대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26절에요.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의 일은, 이런 지경의 일은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를 돌보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방에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간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도요, 또 한 여지를 남겨두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 칼들을, 그 전쟁을 피하여 남아있는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완전 멸절 끝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이, 소수이지만 남아있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다시 이 유다 땅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28절이거든요.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땅에 내려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피해서 올라오는 유다 땅으로 올라오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때 이야기하기를 누구의 말이 진짜였는지, 누가 참 신이었는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몰라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버려두고 또 버려두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수의 사람들을 불러서 누가 하나님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징표를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30절에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브라라고 하는 이 애굽의 바로 왕이죠. 이 사람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쭉 다 일이 일어난 다음에 난 그럴 줄 알고 있었어.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돼요. 이건 거짓말이고 거짓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야기를 하면 그거 뭡니까? 그게 그 참 선지자고요. 올바른 예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브라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호브라는요. 이집트 26왕조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실존 인물이라는 거죠. 이 호브라가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애굽에 이스라엘에 내가 파병해 줄게,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출병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집트의 이 국내 정세가 어지러워서 다시 돌아버리는 거예요. 철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철저하게 멸망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호브라 왕이요, 바로 호브라가 결국에 이 자신의 장수에게 암살당함으로 이 호브라는 죽게 되어집니다. 이 뒤에 일어날 일들인 것이죠. 원수의 손에 죽게 되는 왕의 모습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호브라가 앞으로 어떻게 죽을 건가를 이야기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을 섬기겠노라고 대놓고 선포하고 반항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 그러나 너희가 나중에 결국 누가 참신인지 알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시간이 지나 보면, 누가 진짜 이야기를 한 건지, 누가 참말인지, 아니 그 이상으로 누가 참신인지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따르는 일일지라도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은 결국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노골적으로 덤비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야. 하늘의 여왕을 섬길 거야. 그때가 더 좋았어. 그때가 더 잘 살았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교회 안 다닐 때가 훨씬 더 편했어. 교회 안 다닐 때가 훨씬 더 잘 살았어. 교회 안 다닐 때는 나쁜 일이 없었는데 교회를 다니고 나니까 오히려 이런 일이 생겨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 시대, 그 당시에는 얼마든지 그게 더 잘 되는 것처럼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후의 승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해 주시는 은혜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루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단기팀은 지금 일본에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신사도 있고 절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보면 이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정말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세계관과 그리고 그 애굽에 내려가서 그 우상들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일본 사람들의 모습이 겹쳐서 생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신이고 모든 것들에 영혼이 담겨져 있고 다신론보다는 범신론에 훨씬 가까운 이 일본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누가 정말 진리의 말씀인지, 정말 무엇이 맞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뿐만이겠습니까? 우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더 편해. 하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들이 언젠가 무엇이 진리의 말씀인지 깨닫게 될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를 끊이지 않고 진리가 무엇인지 속히 알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오늘 이 말씀처럼 진리를 깨닫는 그 시간들이 오도록, 일본 땅에도 그런 시간들이, 네팔 땅에도 그런 시간들이 우리 주위의 친척들과 친구들에게도 누구의 말이 진짜인지,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를 깨닫는 그런 때가 속히 오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당의 선교팀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간 것도 모자라서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투덜거리며 대놓고 반항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또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오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일본 땅에도 일본 사람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국에서 또 일본에서 드려지는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어디서 예배 드리시든지 간에요, 영광 받으시는 분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